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남은 고난을 함께 채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찰스 콜슨과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여러 저자들이 공동으로 쓴 책인데요. 능력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책이 절판되어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책으로서 강하고 능력 있는 종교를 지향하는 세속화된 기독교의 문화와 복음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무능력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이 자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끌려가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실력과 힘으로 대항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또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순종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겪어내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또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또 마가복음 15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장소는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총독의 집무실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들의 가이사의 온 군대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다니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신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심을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역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격리를 한 것은 예의를 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꼬는 말이에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러면 나의 인사나 한번 받으시오 하고 이런 어조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험으로 시작하고 시험으로 끝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로 뭘 만들려고 그러죠? 떡덩이를 만들려고 유혹을 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는 단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렸죠. 무슨 영상 올렸어요? 안 봤어요, 아무도? 뭔 영상 올렸습니까, 제가? 헐, 진짜 몰라요? 그 돌로 떡을 굽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돌하고 떡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떡을 구울 때 그 돌에다 구웠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능력 있는 예수님, 능력 있는 종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 모든 유혹을 무엇으로 일절히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모든 것들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단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교훈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떡은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으면 기독교는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데 그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인지되고 내 안에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로, 사랑의 종교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종교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를 그냥 형식적인 공식화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하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어떤 이제 청년하고,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나눠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얼마만큼 죄인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뭐하지 못했고. 아이, 그런 소리 말고 정말 당신이 얼마만큼 죄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다 죄인이래요. 아니, 우리 입으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는 죽을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기독교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의 삶은 옛자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의 삶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이 뭔지, 새로운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러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는 가운데서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철저한 인간의 사람의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유혹이 몰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으로서 그것을 물리친 것이 아닌 철저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에 그걸로 인해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이 이미 종의 노래라 불리는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2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2편.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모습이 이미 종의 노래로 불리어져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수치를 당하고 조름거리가 되는 다윗의 모습 속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또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분밖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날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여러분 유혹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을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냐? 그렇다면 너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맨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냐? 이런 끊임없는 조롱이 쏟아지기도 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변에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집안에 통틀어서 저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저희 집안에서는 쇼킹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할머니는 무당이었어요. 저희 큰집은 철저한 불교 그리고 뻑하면 점을 보는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유일하게 제가 목사예요. 그 집안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왜 너의 삶을 그렇게 퍼펙트하게 인도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글쎄 뭔가 자신이 없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너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의 일에 있어서 내가 가는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진로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관심이 없으시고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죠.
그리고 그 결과 안에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지.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더 훌륭한 사람이 많고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고 더 많은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줄을 타는 게 더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 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또 생명을 위협받고 핍박당했던 그때보다도 더 공고한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 쉬운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복잡한 관계 안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네 사람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보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마가복음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수, 누가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어느 하나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운데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되어 복음으로 나의 삶에 지금 나타내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인 건 맞지만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거든요. 내 인생이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뭐가 특별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나? 자꾸 그런 속임수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 안에서도 그 복음을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다른 또 복음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세상은요 그 당당한 경건함 때문에 그 복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봐, 예수 믿으면 뭐해? 불평불만하고 예수 믿어봤자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땀만 품고 딴짓하는 거. 우리랑 똑같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법을 쓰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고 가서 사랑을 줘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시기에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 건데, 자기도 어려울 건데 어떻게 남을 저렇게 섬기고 나누나?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치킨집에 어떤 형제가 왔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그걸 해줘서 그게 떴었잖아요. 하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돈으로 혼줄 내주겠다고, 돈줄 내주겠다고 하면서 배달을 엄청 시키는 거 보십시오. 저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데, 믿는 우리들이라면 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나타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똑같이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육신의 형제들과 부모들 가운데 부대끼고 사시다가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뜻이, 나라가 이루어질 뜻이 돼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오늘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 예수를 예수라고 인정하며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를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자꾸 뭔가 보여지는 현상, 우리가 뭔가를 채우기 위한 욕망의 족구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거리가 멀어져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청년들 신방하면서 진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 청년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게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저런 일을 한번 도전해봐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없대요. 두렵대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다운 일들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의미 있고 믿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다고 남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정되는 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내려놨을 때에 나를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내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꾸 내가 배운 것만큼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환경과 배경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점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고민과 고통과 번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씨름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의 고민이고 나만의 힘듦이 아니라 그 시대를 겪어왔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겪어왔어요. 단지 그게 문화적으로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이 가는 사람이 어떻게 진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21절에 보면 마침,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이제 마가는 그를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구레네 사람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 도시인 구레네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갖고 있을까요? 이를 근거로 보아 북아프리카로 어떻게 합니까? 이주한 디아스포라이며 6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길을 가다가 얼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것이죠. 그 당시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요 5km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무 육신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육신이요. 밤새 신문 맞고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기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보고서 그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얼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요. 그 식민지 백성들의 법에 의해서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얼결에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서 시몬의 아들 루포를 소개하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들 사이가 어떻게 해요? 보통의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 뒤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늘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른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 아들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러죠. 권사님, 집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뭘까요?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경제적인 겁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내 자신이 십자가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자아로 살려고 하는 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결국은 자녀고 남편이고 형제고 나고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나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나의 십자가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보니까 제가 십자가가 맞아요. 제가 원인이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틀리다 그러고 자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선택하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그래 놓고 내가 생각한 거대로 안 되면 이거는 믿음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밥그릇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반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이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즐겁게 십자가를 질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청년부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즐겁지만 어떨 때는 무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고 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다 보니까 저는 계속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더 많이 내려놔야 되겠구나. 더 많이 비워야 되겠구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경험들을 더 내려놓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소통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왜 내가 이런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저 조선시대도 아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곳에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는가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고난받아야 되고요,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에요. 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회복입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 창세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거. 그 회복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경험했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고 저를 회복시키셨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를 그 십자가에 날마다 죽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남은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슬픔, 눈물, 육신의 질병, 어려움, 아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고 나가면 우리 안에서 늘 언제나 승리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10년 후, 20년 후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흔적임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버리고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며 그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